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빠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까메수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아미 이담의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호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게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지난 시간에 문단 번호 10번까지 했습니다. 10번. 오늘 문단 번호 11번. 난다나 모음, 난다나경.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문단 번호 11번. 이렇게 난 들었다. 한때 부타께서는 서티브게 아나미아비가 거부에 아름다운 제다나에서 지내셨다. 그때 부타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스승이여라고 비구들은 부타께 응답했다. 부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비쿠들이여, 옛날에 33 천상계의 어떤 천신이 난다나 정원에서 천녀들에 둘러싸여 5가지 오용이라는 흡족하게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에 많은 무리를 거두는 33 천신들의 거처인 난다나 정원을 어떤 이들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행복을 알지 못한다. 비쿠들이여, 이렇게 읊조리자 어떤 성인 천신이 그 공부 천신에게 그때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한다. 아라한들의 말씀에는 항상하지 않은 모든 상카라 부서지는 특성 생겨나선 소멸하나니 그 상카라의 소멸만이 행복이다라고 계속으로 화답했다. 난다나경. 난다나 정원이 있답니다. 33천상계에 난다나 정원에서 천신들이 천녀들에 둘러싸여서 오용락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범부 천신이 많은 무리를 거느린 33명의 천신들의 거처인 난다나 정원을 어떤 이들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행복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행복에 북받쳐서 시를 읊은 거죠. 읊었더니 듣고 있던 성인 천신이 그 범부 천신에게 그대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한다. 아라한들의 말씀에는 항상하지 않은 모든 상카라, 생겨나서 부서지는 특성, 생겨나선 소멸하나니 그 상카라의 소멸만이 행복이다. 이렇게 개송으로 화답했다. 그러니까 범부의 눈에는 33천상계에서 누리는 오용락의 행복이, 이걸 보지 못한 이는 행복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인이 보기에는 이게 행복이 아니라 상카라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 열반,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범부, 그것도 천신은 어리석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용락의 행복이고, 나처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행복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인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어리석은이고, 그렇지 않고, 무상한 것들이 모두 부서진 소멸, 열반, 이것만이 행복이다. 성인들의 영역에서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열반이 행복이라는. 천신들도 범부와 성인이 있고, 천신이라도 범부면 모릅니다. 뭐가 행복인지,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천신이라도 알지 못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천신이라도. 그 다음에 문단 번호 12번. 난다띠 숫다. 기뻐함. 서티국의 적절한 천선 그 천신은 부타의 곁에서 이 기승을 읊조렸다. 아들이 많은 이는 아들로 기뻐한다. 소가 많은 이는 소로 그렇게 기뻐한다. 꽃바디는 사람을 기쁘게 하나니 꽃바디에서 벗어난 그는 기뻐할 게 없다라고 천신이 읊조렸다. 아들이 많은 이는 아들로 근심한다. 소가 많은 이는 소로 근심한다. 꽃바디는 사람을 근심케 하나니
웃바디에서 벗어난 그는 근심할 게 없다라고 부다께서 회답하셨다. 회답이 아니라 화답입니다. 사와티국에 붓다가 계셨는데 어느 날 천신이 부처님 옆에 와서 개송을 울는 거죠. 아들이 많은 이는 아들로 기뻐하고 소가 많으면 소가 많아서 기뻐하고 웃바디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웃바디가 없는 이는 기쁠 게 없다라고 천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들이 많은 이는 아들이 있어서 근심하고 소가 많은 이는 소가 있어서 근심하고 웃바디는 사람을 근심하게 하나니 웃바디에서 벗어난 그는 근심할 게 없다. 정반대로 얘기한 거죠. 천신은 웃바디가 있어서 기쁘고 웃바디가 없으면 기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부처님은 웃바디는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웃바디에서 벗어나면 근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바디는 뭡니까? 웃바디라고 자주 나오는데 번역하지 않고 그냥 빨리 그대로 웃바디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웃바디의 뜻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걸 다 번역을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웃바디라고 했습니다. 웃바디는 뭡니까? 웃바디는 행복과 고통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웃바디라는 땅이 있어야지 행복과 고통이 거기에서 자랍니다. 고통도 자라고 행복도 자라고 행복이 자라면 고통도 같이 따라오죠.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나무가 위로 올라가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행복이 자라면 고통도 같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무상하기 때문에 행복이 자랄 때는 기쁜데 행복이 이제 사라져 갈 때는 슬픕니다. 슬프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서 행복과 고통은 같이 오는 겁니다. 무상한 것들은 다 행복과 고통이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열반 말고는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도 무상하죠. 이렇게 고통과 행복이 자라는 자리, 이게 웃바디입니다. 웃바디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4가지 행복과 고통이 자라는 자리. 우리 중생이 여기에서 행복하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행복할 때는 좋고 근데 이 행복이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열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이 모두 무상한 것은 언젠가는 행복하지 않은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게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나누어서 4가지. 부처님이 눈에 볼 수 있는 4가지. 범부들은 이렇게 4가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내 돈, 내 건강, 나의 자식, 나의 친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늙음, 이것만 알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네, 부처님이 웃바디, 이 행복과 고통이 자라는 자리 4가지가 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용락이라는 웃바디입니다. 까무웃바디라고 합니다. 까마 웃바디. 오용락, 오문으로 들어오는 물질 대상인 거죠. 오용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으로 이 다 물질이죠. 눈으로 보이는 물질, 형색, 소리, 냄새, 맛, 음식 물질이죠. 그리고 감촉, 이것도 물질로 인해서 느끼는 것들. 이로 인해서 5가지 물질, 오문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 좋은 물질, 우리가 원하는 거죠. 좋은 물질이라는 것은 각자 원하는 게 다 있는데 그 원하는 겁니다. 자, 각자가 좋아하는 것.
이게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지 이게 좋다 싫다는 없습니다. 각자 기호와 성향과 그리고 세세생생 살아온 어디에 능숙한가, 어디에 익숙한가 이거에 달린 거죠. 각자 좋아하는 것은. 이 우빠디, 오용락이라는 우빠디, 그리고 오온이 있습니다. 오온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우리는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온은 뭐는 색수상행식이죠. 내 몸, 그리고 내 느낌, 나의 생각, 그리고 마음 부수들, 그리고 마음 5개. 여기에서 이게 있어야지. 일단 내가 있어야지. 뭐 오용락을 탐하고 오용락에 질려하고 오용락이 이제 시들어가면 기분이 이제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나라는 내가 있어야 되죠. 일단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칸두빠디, 오운이라는 우빠디, 그 다음에 낄레스 우빠디, 번뇌가 있죠. 각자 우리의 번뇌, 탐진치가 있어야지 우빠디게 잘합니다. 우빠디가 있는 겁니다. 탐진치가 없으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으면 우빠디가 자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만 있으면, 어리석음이 없으면 우빠디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고통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고통을 만드는 이유는 낄레사,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자꾸 고통인 줄 모르고 행복이라고 알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 번뇌라는 우빠디, 탐진치 우빠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상카루빠디라고 있습니다. 아비상카루빠디. 무상한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의도를 계속 내서 더 행복하리라고, 더 즐거울 거라고. 이게 있으면 더 즐거울 것이다. 이게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때로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합니다. 왜냐면 거기 익숙하니까. 이게 내가 이거 하면 안 좋은데 알면서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계속 의도를 내는 것. 이런저런 선업과 불선업의 의도를 내는 것. 그래서 결과를 봤죠. 이 아비상카루빠디. 끊임없는 의도라는 우빠디. 이렇게 해서 우빠디 4가지. 4가지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오용락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나도 우리를 기쁘게 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럼 내가 있어야지 내가 기쁘다.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지 기쁘죠. 남한테 이익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선업은 왜 기쁜데? 나한테 행복을 주기 때문에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 우빠디, 칸두빠디, 오온이라는 우빠디, 그리고 번뇌, 탐진치, 그리고 의도라는 우빠디. 이것이 인간을 기쁘게 한다. 이 우빠디가 없으면 기쁠 게 없다. 이렇게 전신이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들이 많은 이는 아들이 있어서 근심하고 소가 많은 이는 소가 있어서 근심하고, 이 우빠디들은 사람을 근심하게 하느니 우빠디가 없으면 근심할 게 없다. 이 우빠디가, 자, 천신은 이 우빠디는 양달과 응달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분이 있고 고통의 부분이 있습니다. 천신은 행복의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우빠디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우빠디의 응달, 근심스러운 부분, 행복이 사라지는 측면, 여기를 이야기한 거죠. 우빠디가 있으면 근심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빠디가 없으면 근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자, 이의 없습니까? 문단 번호 12번. 문단, 무상에 대해서 네네. 질문이어야 되는데 네네.
열반을 제외하고는 네. 모두 무상하다라고 네. 하는데 생각해보면 인과의 법칙이나 윤회도 계속 있으니까 그것도 무상한 게 아닌 게 아닌가. 무상한 거죠. 그게 무상하다고요? 예, 예, 그게 무상한 거죠. 왜냐면 인과의 법칙은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인과의 법칙이 무상한 게 아니지 않냐고. 예. 인과의 법칙은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 법칙에서 이 법칙이 무상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난 게 열반인 거죠. 근데 이 법칙, 무상하다는 이게 고통인 거죠. 이게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몰라서 계속 그 안에 도는데, 이게 진짜 무상하다라고 확실히 알면 여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하지 않은 열반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이 팔정도이고. 그러니까 이거 무상하다는 이 고통의 법칙인 거죠. 이게 고성제인 거죠. 이게 진리인 거죠. 근데 우린 진리를 모르죠. 고성제를 자꾸 잊어버리죠. 지금 이거 힘든데 이렇게 바꾸면 편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꿔도 고통스럽다. 이렇게 아는 게 고성제인 거죠. 저는 이제 사람이란 존재를 떼어놓고요. 떼어놓고 무상하다라는 게 결국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한 게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열반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과의 법칙도 계속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무상한 게 아닌 걸로 열반을 치듯이 인과의 법칙도 그렇게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윤회도 그렇게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고성제, 고성제의 원인인 집성제, 그리고 고성제가 아닌 진리, 열성제, 열반, 그리고 열반으로 가는 방법, 도성제, 이렇게 네 가지 진리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물은 거 인과 윤회는 영원하지 않느냐? 그 영원한 거 그게 고성제인 거죠. 그 영원한 거 맞습니다. 진리 네 가지는 영원합니다. 이건 픽스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네 가지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시대에도 바뀌지 다 적용이 되는데, 붓다가 있는 시대에는 열반과 열반으로 가는 방법은 알 수 있는 시대이고, 붓다가 없는 시대에는 우리는 고성제와 집성제만 가지고 사는데 이걸 고성제인지도 모르고 집성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을 내가 지으면서 계속 울면서 사는 거죠. 이 네 가지는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지금 말한 물으신 이거 불변하지 않느냐, 그 불변한 그 고성제입니다. 고통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그 불변합니다. 그거 불변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확실한 고통으로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그 밖에 것이 있는데 그게 멸반이라는 거죠. 이것도 변치 않는다는 거. 만약에 이제 저는 불교에 시험이 있다라면 네. 시험 문제에 무상하지 않은 것을 쓰시오 했을 적에 네. 예를 들어 정답은 열반인데 네. 제가 뭐 인과의 법칙을 썼는데 만약에 네. 출제자가 오답 처리를 하면 네. 이게 왜 오답입니까? 이것도 무상하지 그거 않은 인과의 법칙이 사성제는 그러니까 뭐라 해나 변하지 않습니다. 사성제 자체 통째로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인과라는 그 법칙이 절대 진리 아니냐. 그래서 그건 확실하지 않느냐. 이러면 그거 맞는 겁니다. 제가 채점하면 100점 줄 텐데요. 다른 분이 채점하면 몇 점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리 맞습니다. 그 변치 않는데, 근데 그게 고통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인 거죠. 무상한 것. 그래서 그게 고통이다. 붓다가 없을 때는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계속 고통을 쫓고 사는 거고,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그거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고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계속 해도 되는가,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붓다가 출현하지 않으면 야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계속 아무리 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무상하다는 건 맞는 것 같고 벗어나는 방법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계속 돌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문단 번호 12번 질문 좋습니다. 자, 문단 번호 적절한 자리에선 그 천신은 붓다 곁에서 이 기종을 욕조렸다. 아들 사랑만한 사랑이 없다. 황소만한 재물이 없다. 태양만한 광희는 없다. 웅덩이는 바다가 으뜸이다 라고 천신이 욕조리자 자기 사랑만한 사랑이 없다. 쌀만한 재물이 없다. 지혜만한 광희가 없다. 웅덩이는 비가 으뜸이다 라고 부탁해서 해답하셨다. 자, 사와티국에서 천신이 사와티국에 계실 때 천신이 와서 부처님에게 아들만한 사랑이 없다. 황소만한 재물이 없다. 태양만한 광희는 없다. 웅덩이는 바다가 으뜸이다. 이렇게 하자 부처님이 자기 사랑만한 사랑이 없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그 무엇도 없다. 그리고 쌀만한 재물이 없다. 황소가 왜 필요합니까? 쌀 농사를 지으려고 황소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쌀을 만들기 위해서 황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쌀만한 재물이 없다. 그리고 황소가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쌀이 없으면 먹을 수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쌀이 기본이라는 거죠. 쌀만한 재물이 없다. 그리고 지혜만한 광희가 없다. 지혜만큼 밝은 빛이 없다. 천신은 태양만큼 밝은 게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지혜만큼 밝은 게 없다. 웅덩이는 비가 최고이다. 비가 있어야지 웅덩이가 생기니까. 비가 없으면 다른 것도 생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경 문단번호 14번 다리 2개인 이들 중에 왕이 최고다. 다리 4개인 이들 중에 황소가 최고다. 아내들 중에 어린 아내가 최고다. 아들 중에 장남이 최고다. 다리 2개인 이들 중에 붓다가 최고다. 다리 4개인 이들 중에 아잔 말이 최고다. 아내들 중에 유순한 아내가 최고다. 아들 중에 부모의 뜻을 따르는 이가 최고다. 왕경 다리 2개인 이들 중에 왕이 최고이고 4개 중에는 황소가 최고고 아내들 중에는 나이 어린 아내가 최고고 아들들 중엔 장남이 최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리 2개인 이들 중에 붓다가 최고고 다리 4개인 이들 중에는 말 중에 아자니 말이라고 있답니다. 이 말이 되게 혈통이 좋고 전쟁터에 나가서 쓰기 좋은 말이 잘 달리고 오랫동안 달리고 힘도 세고 이런 말. 이 아자니 말이 최고다. 아내들 중에는 말 잘 듣는 아내가 최고다. 이랬습니다. 아들들 중에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 최고다. 그 다음에 신음소리경 문단번호 15번 읽어보십시오. 태양이 춘천에 이르고 새들이 앉아시면 웅장한 숲은 신음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나를 두렵게 한다라고 천신이 욕조리자 태양이 춘천에 이르고 새들이 앉아시면 웅장한 숲은 신음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나를 매혹한다라고 부탁해서 해답하셨다. 자, 신음소리. 태양이 중천에 이르고 새들이 앉아서 쉬면 웅장한 숲은 신음소리, 숲이 이렇게 신음소리 같은 소리를 낸답니다. 그 소리는 나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천신이 말하자 부처님이 태양이 중천에 이르고 새들이 앉아 쉬면 웅장한 숲은 신음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나를 매혹한다. 똑같은 것을 듣고 천신은 두려워하고 부처님은 기분 좋은 거죠. 다음 문단번호 16번. 참 게으른 기적인 성을 즐기지 못함 직권증을 인하여 회퇴된다. 세상의 중생에게 성인의 도가라고 천신이 욕조리자 참 게으른 기적인 성을 즐기지 못함 직권증 맹렬한 능력으로 이들을 물리쳐서 성인의 도가 선명하다라고 부탁해서 하답하셨다. 잠, 게으름, 뒤척임, 선업을 즐기지 못함, 식곤증 이것들이 있어서
흐릿해진다, 흐리멍텅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생에게 성인의 도가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르고 그 뒤척인다는 것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뒤척임, 그리고 선업을 즐기지 못하고 선업을 마지 못해서 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즐기지 못하고 에이 괜히 했다 이러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 그리고 먹고 나서 졸린 것, 식곤증, 게으름, 이것들이 있으면 중생에게 성인의 도가 흐릿해진다. 이 다 게으름과 관련된 거죠. 선업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즐기지 못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과 관련된 거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이것. 활달하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하고 느작느작 겨우겨우 하는 것, 이것들이 있어서 성인의 도가 세상에서 흐릿해진다. 이 반대로 이것 없이 맹렬한 노력으로 이 안 좋은 것들 5가지를 물리쳐서 성인의 도가 선명하다. 게으름을 물리쳐서 성인의 도가 선명하다. 그 다음에 문단번호 17번. 지혜 없는 일은 3분의 1인 성인의 도를 해내기 어렵고 만나내기 어렵다. 어리석은 이는 거기서 물러간다. 그 길에는 위험이 많다라고 천신이 읊었다. 지혜 없는 이는 3분의 1인 성인의 도를 해내기 어렵고 참아내기 어렵다. 어리석은 이는 거기에서 물러난다. 그 길에는 위험이 많다. 8정도.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음을 막지 못하는 언제 4분의 1을 닦겠는가. 생각에 따라가 보면 사자가 태도가 데려간다. 머리와 사자를 자신의 껍데기에 숨기는 거북이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수행으로 단속하는 비구는 집착과 사견에 의지치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아서 내가 소멸하여 무엇도 탓하지 않는다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마음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4분의 1을 닦겠는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4분의 1을 닦겠는가? 생각을 따라가면, 막지 못하고 따라가면 보는 대상마다 퇴보한다. 생각을 막아내고 대상을 봐야 되는데 생각을 막지 못하고 생각에 따라가면서 대상을 보면 계속 퇴보한다는 수행이, 지혜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사지를 자기 자신의 껍데기에 숨기는 거북이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수행으로 단속하는 비쿠는 집착과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아서 번뇌가 소멸하여 무엇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문의 대상은 밖에서 들어오지만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대상은 마음에서 나오죠. 내 안에서 나오죠. 이거를 수행으로 단속하는 비쿠는,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수행으로 단속하는 비쿠는 집착과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아서 번뇌가 소멸해서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생각이, 다른 것들은 밖에서 들어오는데 생각은 내 안에서 나오죠. 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잘 막아야지 지혜가 생기고 똑바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윗바사나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거를 나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합니다. 알면 할 텐데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자꾸 생각에 말려 들어가서 막아내지 못해서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번호 18번. 부끄러운 경, 힐이 숫다. 이걸 읽으십시오. 아자니 말이 책찍에 맞기 전에 알때 어떤 이는 이날 듣기 전에 압니다. 부끄러워하라. 불소를 미리 막는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라고 천신이 묻다.
아라한들은 언제나 완성된 사이로 지낸다. 고통의 끝인 열반에 이르러 부조리한 세상에서 곱게 수행한다. 부끄러움을 알아서 불선을 만든 그들은 드물다. 라고 밖에서 화답하셨다. 뛰어난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고 했습니다. 맞기 전에 달리는데 채찍이 털에 닿아서 달리는 말이 있고 채찍이 살에 닿아서 달리는 말이 있고 채찍이 뼈에 닿아야 달리는 말이 있다죠. 내 특출한 빼어난 아자니 말은 채찍이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달린다는 겁니다. 채찍을 맞기 전에 알듯이 어떤 이는 비난을 듣기 전에 압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서 불선을 미리 막는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불선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놓는 이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언제나 완성된 사띠로 지낸다. 고통의 끝인 열반에 이르러 부조리한 세상에서 곧게 수행한다. 부끄러움을 알아서 불선을 막는 그들은 드물다. 아라한들은 불선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습니다. 막아서 불선이 생길 게 없죠. 생길 뿌리를 다 뽑아버렸으니까 아라한들은 미리 알고 이렇게 만든 거죠. 불선이 안 생기게 자기 안에서 불선이 생겨나지 않게 만든 존재들이고 그런 존재들은 세상에 드물다. 잘 없다. 다음에 운막경, 운막 그 있죠. 그 아주 작은 꾸띠라고 합니다. 그 꾸띠 말합니다. 꾸띠 겨우 이렇게 혼자 지낼 만한 작은 꾸띠 이거 말합니다. 운막경. 당신께서는 운막이 없습니까? 당신께서는 둥지가 없습니까? 당신께서는 천막이 없습니까? 당신께서는 그물이 없습니까? 라고 천신이 욱졸렸다. 정녕 나에게는 운막이 없다. 정녕 나에게는 둥지가 없다. 정녕 나에게는 천막이 없다. 정녕 나에게는 그물이 없다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제가 무엇을 당신의 운막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무엇을 당신의 둥지라고 말합니까? 제가 무엇을 당신의 천막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무엇을 당신의 그물이라고 말합니까? 천신이 물었다. 묻었다. 어머니를 그대는 운막이라 말한다. 아내를 그대는 둥지라고 말한다. 아들을 그대는 천막이라고 말한다. 집착을 그대는 그물이라 말한다. 라고 부탁해서 화답하셨다. 훌륭합니다. 당신께서는 운막이 없군요. 훌륭합니다. 당신께서는 둥지가 없군요. 훌륭합니다. 천막께서는 천막이 없군요. 훌륭합니다. 당신께서는 그물의 탈출하셨군요. 라고 천신이 화답했다. 당신께는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당신께서는 운막이 없습니까? 작은 꾸띠가 없습니까? 당신께서는 둥지가 없습니까? 당신은 천막이 없습니까? 당신은 그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이 네 가지 없다. 그 천신이 내가 뭐를 운막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둥지라고 하는데 둥지가 뭔지 아십니까? 천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어머니를 운막이라고 하고 아내를 둥지라고 하고 아들을 천막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착을 그물이라고 네가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처님이 다 개송으로 대답합니다. 서로 개송으로 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신이 내 마음을 잘 아시는군요. 당신은 정말 운막이 없군요. 운막이 없고 둥지가 없고 천막이 없고 그물에서 나가셨군요. 이게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어머니가 없다. 어머니 없이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내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중생은 어머니라는 존재 그리고 남자는 아내, 여자는 남편, 그리고 아들 이런 것에 의지하죠. 여기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착에 잡혀서 집착이라는 그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말한 세 가지에 묶여서 살죠.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죠. 이 집착이라는 그물 여기에서 벗어났다. 집착에 매이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문단번호 20번 읽어보십시오. 다 되구나. 이렇게는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했던 라자가의 땅보다 성원에서 지내셨다. 그때 사무라기 자는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몸에 물을 끼얹고 땅보다 강으로 갔다. 그가 강에서 몸에 물을 끼얹고는 다시 올라와서 가사가 한 벌이어서 몸을 말리려고 하고 서 있었다. 그때 아름다운 어떤 요정이 아주 빛나는 광희로 땅보다 강을 온통 밝히면서 삼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공중에 서서 삼다 존자에게 기송을 하였다. 비꾸여 맛보지 않고 맛봅니다. 맛보지 않고 맛보지 마십시오. 비꾸여 맛보고서 맛보십시오.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넘기지 마소서. 나는 시간을 알지 못한다. 시간은 숨어있어 안 보인다. 그래서 맛보지 않고 맛본다. 시간이 나를 넘어지기를. 그때 요정은 땅에 서서 삼티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꾸여 그대는 출가하기에 참습니다. 검은 머리칼의 아름다운 첫 번째 시로 청춘입니다. 아직 오용락을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비꾸여 인간들의 오용락을 맛보십시오.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쫓지 마십시오. 요정이여 나는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쫓지 않는다. 요정이여 나는 정녕 미래를 버리고 현재를 쫓는다. 요정이여 부탁께서는 미래에 있을 오용락은 많은 고통이 있다. 많은 피곤함이 있다라고 하셨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이 다만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보여준다.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이리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하다. 자신 안에 지녀 마땅하다. 지혜로운이라면 각자 깨달을 수 있다. 비꾸여 어떻게 부탁께서는 미래에 있을 오용락이 많은 고통이 있다. 많은 피곤함이 있다. 거기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 다만은 바로 지금 눈앞에 보여준다.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이리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하다. 자신 안에 지녀 마땅하다. 지혜로운이라면 각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요정이여 나는 범람이 열고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이 담마의 방법이 임무했다. 나는 상세하게 이 담마를 설명할 능력이 없다. 예경마다 마땅한 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은 분, 그 부탁께서 라자가 도시의 땅보다 성원에 지내신다. 그 부탁에 다가가서 이 말의 뜻을 물어보라. 부탁께서는 그대에게 타당하게 대답하실 것이다. 그 답변대로 그 뜻을 그대로 새기라라고 대답했다. 비꾸여 그 부탁께서는 다른 신통이 뛰어난 천신들이 호위해서 우리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비꾸여 만약 그대가 부탁에 다가가서 그 뜻을 이어준다면 우리들도 설법을 듣기 위해 오겠습니다. 요정이여 그럽시다. 사마띠 존자는 그 천신에게 생각하고 부탁에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부탁에 웃겨 걸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사마띠 존자는 부탁에 이렇게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이 정법 안에서 저는 밤에 해뜰에게 일어나서 몸에 물을 끼얹으려고 땅보다 강으로 갔습니다. 땅보다 강에서 몸에 물을 끼얹고는 다시 올라와서 가사 한 번이라서 몸을 말리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아름다운 어떤 요정이 아주 빛나는 광희로 땅보다 강을 온통 밝히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는 공중에 서서 제게 기송으로 하였습니다. 비꾸여 맛보지 않고 맛봅니다. 맛보지 않고 맛보지 마십시오. 비꾸여 맛보고서 맛보십시오.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넘기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자 저는 그 요정에게 기송으로 해답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알지 못한다. 시간은 숨어있어 안 보인다. 그래서 맛보지 않고 맛본다. 시간이 나를 넘기지 않기를. 스승이시여, 그러자 그 요정은 땅에 서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꾸여 그대는 출가하기에 젊습니다. 젊은 머리칼의 아름다운 첫 번째 시기로 청춘입니다. 아직 오용락을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비꾸여 인간의 오용락을 맛보십시오.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쫓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스승이시여, 저는 그 요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정이여, 나는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쫓지 않는다. 요정이여, 나는 정녕 미래를 버리고 현재를 쫓는다. 요정이여, 부탁께서는 미래에 있을 오용락은 많은 고통이 있다. 많은 피곤함이 있다라고 하셨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이 담화는 바로 지금 눈앞에 보여준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이리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하다. 자신만의 지녀 마땅하다. 지혜로운 이들은 각자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요정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꾸여 어떻게 부탁께서는 미래에 있을 고용나기 많은 고통이 있다. 많은 피곤함이 있다. 거기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 담화는 바로 지금 눈앞에 보여준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이리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하다. 자신 안에 지녀 마땅하다. 지혜로운 이라면 각자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말하자 저는 그 요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정이여 나는 범납이 어리고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이 담화에 방금 입문했다. 나는 상세하게 이 담화를 설명할 능력이 없다. 배경마다 마땅한 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은 분, 그 부탁에서 라자가 도시의 딱보다 승원에 지내신다. 그 부탁에 다가가서 이 말의 뜻을 물어보라. 부탁께서는 그대에게 이치에 맞게 답하실 것이다. 그 답변은 대로 그 뜻을 그대로 쓰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정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꾸여 부탁께서는 신통력이 뛰어난 다른 천신들이 호위해서 우리들이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비꾸여 만약 그대가 부탁께 다가가서 그 뜻을 여쭙는다면 우리들도 설법을 듣기 위해 가겠습니다 라고 스승이시여 그 요정의 말을 지킨다면 그 요정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 이 존재에서 비꾸야 여쭤보십시오. 비꾸야 여쭤보십시오. 저는 여기 도착해 있습니다 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부탁께서 그 소녀에게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언어라는 관념을 만나는 중생은 언어라는 관념에 근거한다. 언어라는 관념을 깨뜨릴 지혜가 없어 죽음의 그물에 잡혀간다. 죽음의 결정과 함께한다. 언어라는 관념을 깨뜨려 오음을 아는 지혜로 언어라는 관념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념으로 인한 왜곡은 알아낼 게 없다. 무엇으로도 그 알아낼 모함할 게 없다. 요정이여 만약 알겠으면 말하라 라고 부탁해서 개성으로 답하셨다. 스승이시여 저는 부탁해서 간략하게 설하신 이 말씀의 뜻을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부탁께서 이치에 맞게 간략하게 설하신 이 말씀을 상세하게 뜻을 알아야 합니다. 청하옵니다. 저에게 그 이치에 맞게 말씀해 주소서. 같다고 낮다고 또는 못하다고 어떤 이는 여기다. 그는 그 암만으로 논쟁한다. 아라는 세 가지 암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같다고 낮다고 의미 안 생긴다. 요정이여 알았으면 말해보라. 스승이시여 저는 붓다에 간략하게 설하신 이 말씀의 뜻을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부탁께서 이치에 맞게 간략하게 설하신 이 말씀을 상세하게 뜻을 알아야 합니다. 청하옵니다. 저에게 그 이치에 맞게 말씀해 주소서. 관념을 제거하고 암안에 붙지 않고 정신과 물질의 집착을 잘랐다. 사슬을 잘라서 고통 없고 가래가 없는 그 아라는 인간도 천신도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천상계에서도 어떤 존생계에서 찾아도 없다. 정령이여 알았으면 말해보라. 스승이시여 저는 부탁에 간략하게 설하신 이 말씀의 뜻을 상세하게 이렇게 알았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몸으로도 말로도 마음으로도 악을 행하지 말라. 사티와 성찰로 감각적 행복을 버려서 이로움이 없는 고통에 의지하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미띠 라자가 따보다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미띠라는 비쿠가 해 뜰 때 새벽에 강에서 따보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몸을 말리려고 몸을 말려야지 가사를 입을 수 있죠. 가사가 한벌이니까 몸을 말리려고 서 있으니까 요정이 와서 이 젊은 사미띠 존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쿠여 맛보지 않고 맛봅니다. 맛보지 않고 맛보지 마십시오. 맛보고서 맛보십시오.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미띠 존자에게 요정이 와서, 아름다운 요정이 와서 사미띠 존자에게, 사미띠 존자는 맛보지 않고 맛봅니다. 맛보지 않고 맛보지 마십시오. 맛보고서 맛보십시오.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용락을 맛보지 않고 지금 출세간에 단마를 맛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용락을 즐기고 나서 출세간의 맛을 보려고 하십시오. 젊을 때는 놀고 나이 들면 수행하란 말이죠. 젊을 때 놀고 나이 들어서 수행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젊을 때 오용락을 실컷 맛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늙으면 힘 없어지면 수행하시라고 이렇게 요정이 와서 얘기한 맛볼 수 있는 시간, 젊은 시간에 오용락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놓치지 말고 오용락을 맛보라는 겁니다.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이 들면 할 수 없으니까 젊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미띠 존자가 나는 시간을 알지 못한다. 시간은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맛보지 않고 맛본다. 시간이 나를 넘기지 않기를. 난 시간 모르겠고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용락을 맛보지 않고 지금 출세간의 법을 맛본다. 시간이 나를 넘기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수행 팔정도를 닦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이 들기 전에 힘 없어지기 전에 시간이 나를 버리기 전에 젊을 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정이 사미띠 존자에게 그대는 출가하기에 젊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아름다운 첫 번째 시기 20대 청춘입니다. 아직 오용락을 다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인간들의 오용락을 맛보십시오.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쫓지 마십시오. 지금 좋을 때를 놓치고 미래에 올 출세간의 단맛, 출세간의 맛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쫓지 마십시오. 지금 좋은 거 맛보라고. 젊을 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미띠 존자가 나는 현재를 버리고 미래를 쫓지 않는다. 지금 오용락을 맛보지 않는 것을 현재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에 올 출세간법 이것을 쫓는 게 아니다. 나는 정녕 미래를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내생 다시 태어날 내생을 버리고 지금 현재를 쫓는다는 거. 지금 현재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오용락을 쫓으면서 시간을 죽이지 않고 제대로 살기 위해 지금 현재를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 현재를 쫓는다. 부타께서는 미래에 있을 오용락은 많은 고통이 있다. 오용락 미래에 수행 안 하면 미래에도 오용락이 있겠죠. 미래에 있을 고통 오용락은 많은 고통이 있다. 많은 피곤함이 있다라고 하셨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이 단마는 바로 지금 눈앞에 보여준다. 이 단마 지금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이 단마는 바로 지금 눈앞에 보여준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결과를 준다. 이리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한 것이다. 자신 안에 지녀서 마땅한 것이다. 지혜론이라면 각자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단마의 공덕 6가지입니다. 이 단마는 바로 내 눈앞에 지금 보여준다. 단마, 산띠티꾸.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도라는 것을 얻으면 과가 즉시 따라오는 악갈리고 시간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선업과 불선업을 짓고 즉시 결과가 오지 않죠. 나중에 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결과를 준다. 그리고 이리 와서 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청할 만한 단말의 에이빠시꼬입니다. 자신에게
내가 내 안에 가져야지 마땅한 그리고 열반으로 데려가는 단마이다. 옷반에 있고입니다. 그리고 지혜론이라면 누구나 각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각자 볼 수 있는 것이다. 지혜 있는 이들은 각자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단마는 그렇다는 거죠. 미래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행을 하지 않고 현재의 오용락을 즐기면 미래에도 그 오용락을 즐기게 될 텐데 현재에도 이익이 없고 미래에 올 오용락도 고통이고 피곤함만 많다. 그러니까 요정이 그랬습니다. 부다께서는 왜 미래에 있을 오용락이 많은 고통이 있다. 피곤함이 많다. 거기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리고 어떻게 왜 이 단마는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결과를 주고 이리 와서 보라고 초청할 만하고 누구에게나 다 와서 해보라고 할 만하고 자신 안에 지녀서 마땅하고 지혜로운 이들은 각자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부다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미띠 존자가 나는 아직 어리고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덜 배워서 이 단마와 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너한테 설명해 줄 능력이 없다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부다가 저기 따보다 승원에 계시니까 네가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정이 저희 같은 이 천신들은 아직 안 돼서 서열이 안 돼서 부처님 옆에 가기에도 어렵습니다. 다른 더 신통 있는 천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하고 있어서 우리는 가까이 가기도 힘드니까 비쿠께서 좀 여쭤봐 주시면 우리가 옆에서 이따가 같이 듣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미띠 존자 가서 좋다. 내가 가서 할게. 합니다. 사미띠 존자가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대답해 주시면 정령이 와서 옆에 있다가 들을 겁니다. 다음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합시다. 이거 설명하면 깁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에? 뒤에 게 궁금한 댓글.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근데 제가 번역을 이것보다 더 온유하게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송이 시가 좋습니다. 부처님이 읊은 시는 좋은데 번역을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왜 부처님이 미래 단마가 다시금 수행을 하는 게 좋고 미래에 올 오용락들은 다 고통이라고 했는지 그 답을 부처님이 설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회양하겠습니다. 이다음에 분야 아사와카야 와항호뚜 이다음에 분야 니빠나사 빠짜요 호뚜 맘마 분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세미 다사빠메 삼망 분야 바강 라반뚜 사두 사두 사두